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0장 하심으로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주저가 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겁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uncertainty,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함께 동행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 땅을 고쳐주십사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되고 있는 백신과 또 이제 현 정권도 많이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것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울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백신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은혜가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평신도 또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스태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악한 것들로부터 지킴을 받도록 주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든든한 시온의 대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종이 엎드릴 때마다 듣게 하셔서 갑절의 영감으로 이때에 딱 필요한 말씀과 능력이 부어지게 주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의 모든 팀장들, 목장, 목자와 목녀들, 또 우리 속으로 인도하는 리더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어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도록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말씀 캠페인, 말씀 쓰기와 읽기, 패밀리 바이블 리딩, 또 필사하는 것,
또 우리 진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창념되어지고 붙들려진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말씀 사역들, 커피 브레이크와 우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백지연 자매, 또 유승현 집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또 우리 주일이 전사님, 주님께서 손 얹어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낫게 하시고 잠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들, 영적 방해들이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교회가 일어서도록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내각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경제적 어려운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할 때 우리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또 김현일, 김현정 선교사님, 또 이평강, 이현애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GP 본부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캅 신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영적으로 충만한 새 리더들이 젊은 이들을 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땅끝 선교를 하고 계시는 유대 선교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에하드 올레이션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유대인의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평강 이현애 선교사님, 우리 중국을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아 떠나고 난 그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일들이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악법, 종교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 여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두려움이 없겠사오니 주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제너레이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새 해계년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념되어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홀히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통하여 역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리더들 영적으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 또 하나님 심령적으로 담대함과 하나님 영적인 건강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고 온 조국과 또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고생하며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영적으로 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울 자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동력하며 아름답게 이어나가게 하시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니 에하드 올레이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곳곳마다 방방복곳 떨려지게 하여서 이때의 땅끝이 복음되어지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 특별히 잠자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과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말들과 살아가야 될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 중보의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선교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싸움의 전투에 있었을 때 모세의 기도 한 문을 통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사역을 순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0장 1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그 사역을 잘 준행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필드 매뉴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이 뭔가? 정체성은 스승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파송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제 사도로 정확하게 이제 파송받는 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라는 말 안에는 배운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익혀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제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도록 파송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였다면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그저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며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수련회를 하더라도 3일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것은 흩어지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 파송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친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뭔지를 오늘 22절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뭐냐면 내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16절로 다시 오면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기대되고 있다. 어려운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는가? 사실은 내 안에 그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박해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즉 세상과 닮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들하고 같은 사람을 박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과 다르고 자기를 거슬리는 사람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런 박해가 너에게 무조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단어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정말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고난 당할 것 때문에 미리 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염려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양이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리같이 또 이리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대하는 방식과 다른 양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의 방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우리는 양처럼 희생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희생당할 자로 예수를 위하여 희생당할 자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으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용서로 그들에 대한 적의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양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기대하면서 가야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태도, 당시에 쓰여져 있는 이디엄과 같은 단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간사하다는 뜻이 아니죠.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것처럼 간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어떤 의미가 양은 어리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숙하면은 세상 가운데 속임을 당합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 오히려 다스림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삶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동일하게 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순전한 게 아니죠.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순수한 심령, pure heart,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순전함.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럴 때에 사실은 그들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be on your guard
to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라. 경계, 어느 정도의 경계하라. 우리 성경적인 말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ESV는 이것을 be aware of them. 내가 거기서 만나는,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서 be aware of the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뒤에 보면 17절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회당에 채찍질하러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친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 같은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 봤던 게 나는데요. 크리스찬이라면 비서처럼 행하라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비서는 항상 상냥합니다. 그죠? 사람들에 대해서 상냥하고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동시에 뭐냐면 아주 민첩하고 재빠른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을 잘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상당히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한계에 대한 인식, 여기서 있는 것처럼 be aware of them, 그죠? 그들의 한계를 알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냐? 너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참 위로가 되는 말 19절이죠.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잡힘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일까지 이렇게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염려가 드는 거예요. 당연히 염려가 듭니다. 오늘 그것을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염려한 내가 무엇을 말할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것도 너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지만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잘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핍박과 고난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다혈질에, 그죠?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말할 때에 그의 말하는 것이 기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두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생각해보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판단하라 하면서 아주 베드로답지 않은 어록들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더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여기서 기대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라는 것을 이제 28절로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그 염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담대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진리가 여전히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 가짜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면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정말 모욕을 주는 것 같고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다는 겁니까? 이 회심하는 마음에 저 말이 맞지라고 동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대할 수 있는 이유 28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담대함의 비밀은 뭡니까? 담대함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 때, 아까 베드로가 말했는 것처럼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을 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참 귀한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정말 그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품에 안고 키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칠까 봐, 그렇죠? 우리가 품에 안고 키우는 것을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겠다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30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이런 파송받는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인정함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제자의 삶, 파송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파송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름을 주셔서 크리스찬, 예수를 닮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붙여진 이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모였을 때 쓰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제자의 삶, 그 길이 좁고 힘들고 박해의 길이지만 그 길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